지난 3주 동안에 우리가 거슬러 가보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또 그 다음 주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 가장 기본이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지속되어야 될 것이 이 2가지인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잘못 오해되어 있고 또 알아도 살지를 못하고 끊임없이 다람쥐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자기 생활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부인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과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뗄 수가 없는 말인데, 예수를 믿는다는데 자기를 부인을 못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안 믿는 겁니다. 그걸 믿는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또 많은 사람이 지금까지 오해한 대로 자기 어려움, 자기 서름, 자기 고난, 자기 어려운 이런 환경을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그걸 자기 십자가인 줄로 늘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만들고 나를 예수님의 죽음에 넘기고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짊어지고 가는 그것이 우리가 지고 가야 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고, 자기 십자가가 다른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집집마다. 그런데 집집마다 무슨 어려움이 다르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가 다른 줄 알고 있어요. 주님은 그런 십자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값없이 받았고 또 쉽고 가벼운 짐으로 우리가 받아서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 믿고 매일 고백하고 매일 시인하고 매일 확인하고 매일 그 양식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라는 것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경험적으로 봐도 주변에 봐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를 헛되게 믿는 거예요. 헛되게. 나는 그런 것을 보면서 목사로서의 책임감이 정말 너무너무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살아가게 되면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자기 속에 예수 믿는 티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입술로만이 주여 주여라고 하는 말은 귀신들도 한다 그랬잖아요. 정말로 우리 삶 속에 예수님 믿는 티가 난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고도 나보다 더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 앞에서도 조금도 꿀리지 않고 조금도 비굴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양심에 내 인생은 아무리 봐도 저 사람만 못한 것 같다. 내 인생 내가 헛산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만들게 만들고 그런 부끄러움이 있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왕이여 당신이 뭐 이 땅의 지존이라고 해서 당신이 지금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나를 닮으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로 자기를 부인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용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기 때문에 이미 앞서서 죽음을 다 가불해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었어요. 제가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다.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었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었고 그런 말씀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성경에서 접하게 됩니까? 그러면 오늘로 제가 말씀 약속한 대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첫째 피부치들 말이에요. 살부치 부부부터 시작해서 부부간에 태어난 자식들, 그리고 부모로부터 태어난 형제 자매들,
형제간들. 이게 다 살부치, 피부치 아닙니까? 그럼 이런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 왜? 세상에 대하여 죽은다라는 말은 부모도 세상이에요. 부모가 천국입니까? 부모도 구름 아래에 있는 세상에 속한 일부분이라고, 일부. 형제 자매도 세상에 속한 것이고, 내가 난 자식도 세상에 속한 것이고, 내 자식의 자식이 난 손자 손녀도 세상에 속한 것이고,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키우는 개도 세상에 속한 것이고, 고양이도 세상에 속한 것이고, 재산도 세상에 속한 것이고, 모든 관계가 다 세상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것까지도 관계가 죽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죽은 것이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죽은 것이고, 형제와 형제 간의 관계도 죽은 것이고, 모든 관계가 다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3장의 말씀을 보면은 참 예수님이 이럴 때는 좀 지혜롭게 넘어가셨으면 좋겠다. 제발 그렇게 말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장면들이 막 아슬아슬하게 넘어가요. 마가복음 3장 1절부터서는 무슨 내용입니까? 그 가까운 동네에 회당이 있었는데 회당에 안식일날 가셔가지고 손 마른 병자 하나를 고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독사 눈을 뜨고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고발할 사람들은. 저가 안식일날 일한단 말이죠. 그래 막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함정으로 몰아넣어서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판에 그 안식일에 일을 하는데 또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났더니 또 그 다음부터 7절에서부터 나오는 얘기는 뭡니까? 사람들이 막 환자들이 뭐 안식일날 더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로 피하시냐? 갈릴리 바다 쪽으로 옮겨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보고 야 배를 띄워놔라 그래서 여차하면 배 타고 가버리려고. 너무 사람이 많이 몰려오니까. 7절 이후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 예수님이 12제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선택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과 귀신들을 쫓아내는데 그것을 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서기관들이. 저거 아주 귀신의 왕이 뒤집어 씌운 거야 지금.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인데 귀신 중에도 아주 큰 대빵 귀신이 들어가지고 저게 완전히 비춰버린 거다. 예수님을 갖다 이렇게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야 미국 군대하고 같이 싸우냐?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사탄이나 귀신이나 다 한 집안인데 같은 집안에 같은 식구끼리 싸우면 그 집안이 서겠냐 온전히? 말 같은 소리를 해라. 도둑놈도 그 집에 가서 세간을 도둑질해 나오려고 그러면 들어가서 가장 힘센 사람을 제압을 해놓고 꼼짝 못하게 해놓고 도둑질해 나오는 것을 너희들이 모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시면서 나를 비난하고 나를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성령을 해방하고 모독하는 자는 오는 세상에도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할 거라. 주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미쳤다. 소문을 내는 거예요. 30절에 오늘 본문에도 읽은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같이 30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예, 아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예수님을 얘기하니 미쳤다라는 거예요. 미쳤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동네에서 그 소문이 금방 퍼질 것이고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 그 소식이 들렸을 거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8명 되잖아요. 그 동생들이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같이 예수님을 지금 찾아온 거 아닙니까? 31절에 보면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사람을 인편을 통해서 전가를 보낸 거예요. 좀 보잔다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죠? 동생들이 좀 보잔다고. 자, 그러니까 전달. 왜 가까이 올 수가 없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 이제 전달 해가지고 32절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밖에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아, 그래, 잠깐 아무리 바빠도 어머니가 뭐 급한 일이 있어서 오셨나 보다. 예? 동생들이 다 같이 온 거 보니까 뭐 집안에 일이 있나. 그리고 잠깐 멈추고 좀 만나는 거 뭐 어렵습니까?
그런데 제발 그렇게 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따라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예수님 미쳤다는 소문이 막 다 떠들고 돌아다니고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소리가 지금 막 소문이 퍼들고 그러는데 이런 때일수록 좀 지혜롭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33절을 나가죠.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그랬어요. 누가 내 어머니야? 누가 내 동생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이 둘러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34절에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33절 다 같이 35절 다 같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인륜을 부정하시고 아주 불효막심한 그런 폐륜 알아서 이런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하고 기독교인이라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요.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라고? 누가 내 동생들이라고? 그러면서 여기 둘러 앉아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동생들이고 형제들이고 자매들이고 아버지고 어머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미친 소리가 아니고 너무나 정확한 말씀.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왜 이게 안 되느냐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알아도 안 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었다고 예수 믿는다고 할 때에 부부관계가 죽은 것을 알아야 돼요. 죽고 못 살고 당신 죽으면 나도 죽을 거야. 그런 죄 짓지 마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죄 짓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식 없이는 어떻게 살아?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그냥 죽어버렸어. 그게 자기 생명인 줄 알았지. 왜? 그게 걔가 기쁘면 나도 기쁘고 걔가 슬프면 나도 슬프고 걔가 좋은 일을 새기면 나도 좋고 걔가 안 좋은 일을 새기면 나도 안 좋고. 생명이 뭐예요? 그 아들이었어요. 자기 마음에. 근데 칵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죽었느냐 뭐냐 죽어버렸어.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울면서 그 관을 매는 그 장례 행렬을 따라서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먼저 울지 말라 그러시죠. 그 어머니 보고. 그리고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관에서 일어났어. 진짜 생명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사건이야. 진짜 생명. 이 아이는 내가 살려놨어도 조금 있으면 또 죽을지도 몰라. 엄마보다 나중 죽을런지 먼저 또 죽을런지도 몰라. 그러나 이 아이가 네 생명 아니야. 네가 이 아이 때문에 평생을 살았고 네가 이 아이 때문에 아침에도 일어나서 일을 했고 네가 이 아이 때문에 죽도록 일을 해서 이 아이를 키웠고 네가 이 아이에게 네 생명을 다 바치다시피 해서 키웠지 않냐? 죽어버리니까 생명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진짜 참 생명이라는 것을 그 여인에게 가르쳐준 사건인 거예요. 진짜 생명을 믿으라는 거예요. 진짜 생명. 근데 우리가 전부 마음속에 부모님 담아놓고 자식 담아놓고 부부간에 담아놓고 형제자매 담아놓고 돈 담아놓고 건강 담아놓고 뭐 다 담아놓고 살자. 심지어는 죽기 하면 살기로 강아지도 담아놓고. 이게 다 엄청난 죄악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란 말이야? 누가 내 동생이란 말이야? 주님은 그날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분명하게 하신다. 그렇다고 주님 막 불의 자식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속 들어보면은 그런 얘기가 아니구나 하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요한복음 7장을 찾아봐요. 빨리 성령청 옆에. 요한복음 7장을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손아래 동생들이 한 명도 예수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절 다 같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지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라.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 그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데 올라가야 돼. 예수님이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고 머뭇머뭇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요한복음 7장 3절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소서. 동생들도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세상에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왜 여기 숨어있냐. 당신을 드러내야지 밖으로 나가서. 동생들도 예수님이 안 올라가는 걸 보고 자기 형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5절 다 같이 봐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안 믿었어요. 누가 내 동생이란 말이냐. 예수 안 믿으면 형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집안에 예수 안 믿는 형제들 있죠?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형제가 아니요. 아니요. 그럼 이제 버려요? 오늘부터 형제 아니니까 왼수로 살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뭐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여기 앞에 계시는 우리 박 권사님 뭐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보니까 내 어머니잖아요. 내 어머니. 그죠? 내 어머니예요. 박 권사님이 저를 볼 때는 뭐예요? 내 아들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틀렸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다 누구의 자녀예요? 내 자녀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 내 형제 자매인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거기서 제외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쳐가지고 귀신 들려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심각한 말씀을 했을까요?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순간에 좀 지혜롭게 그렇지 않아도 미쳤다는 소문이 떠도는데 예수님이 찾아왔고 동생들 찾아왔는데 잠깐 좀 보면 안 됩니까? 안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때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 요한에게 얘기를 했어요. 요한아, 네 어머니다. 그랬어요. 그때로부터 요한이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그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또 사촌들끼리도요, 멀리 있는 사촌은 또 자주 못 만나지만 가까운 사촌들을 만나면 얼마나 형제처럼 우애가 있습니까? 그죠? 그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하고는 사촌입니다. 사촌. 네? 그 사촌 관계예요. 이종 사촌.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만 봐봐요. 세례 요한이 다른 것도 아니고 옳은 소리 해가지고 헤롯에게 대하여 네가 그렇게 해서 되겠냐? 아무리 그렇지 네가 네 동생의 마누라를 빼앗아가지고 네가 마누라로 데리고 살면 되겠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가서 그걸 지적하니까 그냥 못마땅한데 세례 요한이 위대한 선지자라는 걸 아니까 백성들을 생각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헤롯이 유대인이니까. 이두메 사람이지만 어쨌든 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는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 세례 요한의 그 헤로디아라고 하는 이 동생 부인이 자기 부인이 돼갖고 있는데 올 때에 딸 하나를 살로메를 데리고 왔잖아요. 걔 생일날 그냥 막 춤을 요염하게 치는데 막 보일라 말라 잠자리 나귀 같은 옷을 입고 춤을 췄겠지. 그러니까 이 헤롯이 그냥 미쳐가지고 네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그러니까 아버님하고 속닥속닥 해갖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랬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쳐넣어놨는데 그날로 목을 베서 그냥 소반에다 담아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죽기 전에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세례 요한도 헷갈린 거야.
막판에 가서는. 그 사촌인데 한번 신방 안 가면 안 됩니까? 그런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아주 면박을 주다시피 말하잖아요. 가서 너희들이 본대로 일러라. 소경이 보고 있고 묶인 자가 자유케 되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보고 그들 가서 일러라. 그래서 보내놓고 나서는 그 남은 사람들에게 너희들 그때 세례요한이 막 요단강에서 세례 주고 외칠 때 뭘 보러 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더냐? 왜 세례요한이 흔들리냐 이거야 지금. 궁중에 화려한 옷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갔더냐? 왜 지금 헤롯 궁궐에 있는 사람들처럼 나를 통해서 뭔가 뭐 화려한 옷 입은 일을 왜 꿈꾸고 있냐는 거야. 예수님은 그냥 세례요한이 죽든 말든 상관도 안 했어요. 그리고 목이 뚝 떨어져갖고 소반에다 갖다 바쳤어요. 예수님 그 소식을 듣고 그냥 묵묵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갔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그는 쇠하여야 하리라 본인도 알았어요. 유자에게서 난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보면 세례요한은 꼴찌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꼴찌가 세례요한보다 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세례요한을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하여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죽지 아니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한 명도 없어요. 세례요한이 실족하지 않기를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신 거죠.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라. 너희 스승한테 가서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단순히 십자가로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올시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부부관계가 다 죽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도 다 죽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모든 관계가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예수 안 믿고 있는 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형제와 형제관계 다 그들은 살아있잖아요.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단 말이냐 앞으로? 어떻게? 그걸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산상보훈에서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부모고 형제고 자매라 그랬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이 뭐냐? 예수를 보고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 부모고 형제고 자매고 자손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호적 정리부터 먼저 해야 돼요. 죽는 게 뭡니까? 죽는 건 죽는 거예요. 아직 심장이 뛰고 있다거나 아직도 뇌가 살아있다거나 안 죽은 거예요. 죽는 건 완전히 죽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자를 붙이는 거예요. 고암흑에. 그래서 모든 관계가 사라져버려요. 예수 믿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은 모든 관계가 끝난 거예요. 증명해볼까요? 제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집 자식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할아버지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맞다면. 내가 아버지라고 하는데 감히 건방지게 어디 같이 놀라고 그러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자식은. 손자는 또 하늘에 계신 증조 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이래야지. 그 다음에 또 손자 밑에는 하늘에 계신 고조 할아버지, 하늘에 계신 망태 할아버지. 고조 망태가 된 소리하고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으면 내 자손 대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의 관계는 다 죽은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해야 돼요. 호적정리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사람 죽으면 호적정리하죠. 이름 지우고 어카운트 다 해결하고 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 된 거 다 정리하고 그 사람의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이 세상의 모든 관계를 다 호적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혈연관계는 도대체 뭐냐 그러면? 혈연관계. 피부치, 살부치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자식이 있고 또 자식들 간에는 지들끼리 형제간도 되고 우리 이후로 부모가 살아계신 분은 부모님이 있고 우리 밑으로는 자녀들이 있고 손자, 손녀가 있고 다 이렇게 혈육적인 관계가 있는데 이 피부치 관계는 뭐냐? 요즘 새벽기도 때 레위기를 이제 보아요. 레위기 1장부터 지금 오늘 4장까지 봤는데 5장까지가 다 제사의 얘기예요. 특별히 5개의 제사를 1, 2, 3, 4, 5장에 설명하고 있어요. 4장 속죄제까지 했는데 첫 번째 1장이 번제예요. 번제. 번제는 모든 제사의 기본이고 언제나 드려야 되는 거고 제사 드릴 일이 없어도 제사장들은 성막에 있으면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루에 2번씩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대표하는 상번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번제, 번제. 번제 드리는 건 제가 설명을 자주 했기 때문에 대부분 아실 거예요. 번제는 양 한 마리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회막 앞에서 잡아요. 피를 빼야 되니까 먼저 피를 뽑기 위해서 목을 찌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야에다가 피를 가득히 다 쏟아질 때까지 받아요. 그러면 양이 죽는 거예요. 왜 피를 빼내느냐? 피가 생명이니까. 피 빼면 죽죠. 피가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우리가 생명 아닌 걸 너무 붙들고 살았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과부에게는 그 외아들, 그 생명이었어요. 걔가. 우리 부모에게는 자식이 생명인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어떤 사람 돈이 생명인 사람이 있고 건강이 생명인 사람이 있고 권력이 생명인 사람이 있고 인기나 명예 이런 것이 생명인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가짜 생명을 붙들고 있는 것이 죄악이니까 나와 동일시 되어 있는 이 양을 잡아다가 생명을 먼저 빼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뽑아내. 왜? 그게 죄악이니까. 잘못된 생명을 붙들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는 가죽을 벗겨요. 그리고 나서는 내 다리에 각을 쳐. 그래가지고 돼지 잡듯이 각을 떼내. 그리고 몸통도 다 쪼개. 잘게. 그리고 내장은 끄집어내서 씻어. 냄새 나니까. 그리고 피가 막 묻어 나오는 것들을 다 물로 씻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번제단에 그 나무를 올려놓고 나무 위에 불을 붙이고 그 석쇠 위에다 올리고 싹 다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밑으로 석쇠 밑으로 재만 쏟아지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먼저 받았던 피는 속죄의 의미로 제단에 뿔에다가 바르고. 근데 남는 게 하나 있어요. 번제가. 뭐가 남냐면 가죽이 남아요. 가죽. 네. 가죽 하나 딱 달랑 남겨놓고 염소 잡았으면 염소 가죽, 양 잡았으면 양 가죽, 소 잡았으면 소 가죽. 요거 남는 거야. 바로 그게 우리에게 주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이제는 이 번제가 완성이 되어서 십자가의 상번제로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은 사람이라 그러면 완전히 다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가 죽었지만 몸만 남아있느냐? 요 가죽 껍데기만 남아있다니까. 가죽 껍데기만. 그게 뭐예요? 그냥 아빠라는 껍데기야. 엄마라는 껍데기야. 그리고 자녀라는 껍데기.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껍데기. 형, 동생, 형제, 자매라는 껍데기. 이것만 남아있는 거야. 이건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이 껍데기가 뭐 하는 거냐? 바로 이 껍데기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껍데기를 입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가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면. 옛날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연극하는 사람들, 희극하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 가면을 쓰고 나와서 했대요. 황제 역할을 맡은 사람은 황제 가면, 그리고 이 장군 역할을 맡은 사람은 또 장군의 가면, 이렇게 다 가면을 쓰고 왔어요. 그 가면이라는 말이 본래 헬라 말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페르소나라는, 그런데 라틴어에서도 그 말을 그대로 같은 발음으로 페르소나라고 그래요. 페르소나. 우리가 영어에 person, 사람, 인격, 그럴 때 한 사람을 person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온 말이에요. 페르소나. 라틴어는 발음 그대로 읽으니까. 근데 그 페르소나라는 것은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모든 학문에서 갖다가 쓰는 말인데,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심리학에서 쓰는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그러고, 또 요즘에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페르소나라는 말을 많이 써요. 전문 용어예요, 이게. 감독이 자기 속에서 어떤 이제 영화를 하나를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 영화의 주인공을 누구를 뽑을까? 가령 기생충. 그러면은 2019년도에 아카데미상 4개 부문을 막 휩쓸어 가지고 대한민국 영화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던 봉준호 감독이 만든 기생충 봤어요? 보란 말은 제가 할 수 없고, 저는 봤어요. 기생충. 사람이 살아가는 의식 속에 기생충 같은 의식이 있다는 거죠. 기생충이 뭡니까? 어디 붙어 사는 거 아닙니까? 붙어 먹는 거. 기생충. 그래서 영화 제목이 기생충이야. 그래서 그 한 가족이 기생충처럼 사는데, 봉준호 감독 속에 그 의식 속에 그 감독이 이 사람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해낼 수 있는 주인공을 송강호 씨를 선택했어요. 송강호 씨. 그 송강호 씨가 봉준호 감독의 페르소나라 그러는 거예요. 가면이야, 가면. 그래서 그 가면을 통해서 영화 감독의 모든 그 나타내고자 하는 그것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물론 혼자 하는 건 아니지만 주인공을 페르소나라 그래요. 그러니까 송강호 씨는 자기가 실제로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완전히 기생충 가족의 아버지로서 나와가지고 기생충의 역할을 정확하게 해내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영화가 한국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상의 4개 부분을 그냥 다 휩쓸어 버렸지 않습니까? 신앙에도 이걸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신앙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럴 때는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가죽만.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사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왜? 내가 자기가 부인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고 하나님의 가면으로서 우리가 사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면으로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감독으로서의 계획과 뜻과 생각이 있으세요. 그 생각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면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가족의 개념이라 말이에요. 가족. 우리가 이제 어떤 가족으로 사는 거냐?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부부가 서로 그냥 죽고 못 사는, 그것도 좋은 부부 말이지. 예? 어쨌든 둘이 막 서로 사랑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뒤에는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부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남편이면 아내에 대해서 내가 죽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관계가 끝난 거예요. 아내로서는. 어떻게 사는 거냐? 내가 사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목표밖에 없다 그러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이 할 일은 그것뿐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몇 주 전에. 내 평생, 내 일생의 유일한 단 하나의 목표는 그것뿐이라고. 영원히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데 우리가 다 쏟는 거예요. 다 쏟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더 가까이 느껴질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의향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 선명하게 나에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가면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남편으로서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 겁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남편으로서 캐스팅해서 나를 남편이라는 배우로 만들어가지고 아내에게로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아내에게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내만 쳐다보고 있으면 좋은 날도 있지만 열불 터지는 날도 있어요. 그것이 아내에 대해서 죽지 않은 관계라고 말해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라고 말해요. 적어도 예수를 믿고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아내에 대해서 죽었다, 그런 남편이라면 이제는 아내를 통해서 내 마음에 아내를 잡아넣어가지고 아내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아내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고 아내를 통해서 행복을 찾고, 그런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 사랑하는 것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가면이 된 남편으로서의 내가 배우가 되고 탤런트가 되어서 아내에게로 보냄을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내에게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인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절대로 살붙이라고 부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관계는 죽었다니까요. 죽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그것에 대해서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아내는 어떻습니까? 동일해요. 남편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의 유일한 목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남편에게 어떻게 행하라고 나를 가면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아내의 역할로. 그러니까 남편 보고 괜히 열받지도 말고, 남편이 보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막 열이 팍 뻗치면은 바로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내가 남편에 대해서 안 죽었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내가 안 죽었네. 왜 남편 때문에 열받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수 믿기 전에 그럴 수는 있었지만,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남편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그리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면으로 다가오셔서 나를 거죽으로 입고, 나를 거죽으로 입고. 왜? 나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까? 장갑은 손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손이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고, 발은 발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양말이 그렇게 해서 양말을 그렇게 만들어서 발이 들어가는 거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나를 거죽으로 입고 나의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가면으로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배우로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도 남편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가면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남편을 돕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사는 게 부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으면 절대로 부부 사랑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절대로 부부 사랑이 변질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안 돼요. 절대로 가화만사성이라는 건 그건 허울 좋은 그냥 표현일 뿐인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찬가지예요.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신 피부치 나의 혈연의 생물학적인 관계로서 나의 엄마요 아빠이기 때문에 내가 공경해야지.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공경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 자식도 나와 동등한 인격으로서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내 자식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동등한 거예요. 그도 아버지의, 육체의 아버지에 대해서, 육체의 어머니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식도 철저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도 만군의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만 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지가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들어와서 그가 하나님의 가면이 되어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그 어느 때보다도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똑바로 안 가르쳐 놓고 부모 공경 안 한다고 말하는 것은
내 죄요, 내 죄. 기대도 오지 마요, 기대도. 절대로. 부모도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죽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처음부터 그렇게 됐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모든 관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그냥 맡겨버렸습니다. 아내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시원찮은 남편이 아내 하나도 책임 못 지고 그냥 내 여동생이라고 그래가지고 줍니까, 남한테? 쥐어 터지라도 한번 찍소리나 해봐야지, 남자지. 근데 죽었어요. 그래서 줬더니 하나님은 털끝 하나 만지지 못하게 하고 돌려주시잖아요. 전쟁에서 그 많은 전리품을 뽑아왔는데 소돔 왕이 네가 가져라 요거. 그런데 나는 실효하게 하나도 갖지 않겠다 그랬어요. 왜? 소돔 왕이 나를 부자되게 만들어줬다는 말 들을까 봐서. 철저하게 죽은 거예요. 조카 보고 네가 먼저 선택해. 내가 그 다음 할 테니까. 가나안 갔더니 그 사람들이 셈파면 또 뺏어불고 셈파면 또 뺏어불고 그러는데 셈에 대해서도 다 죽은 거예요. 그는 하나님 한 분에 대해서만 살았던 거예요, 아브라함.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목마르게 하지 않으시고 파는 데마다 셈을 주시고 우양의 새끼가 번성하게 하시고 아내도 하나님이 돌려주시고 돌아올 때는 재산을 싸갖고 와. 한 번 나갔다 오면 부인이 마침내 이삭을 내놔라. 그런데 이삭에 대해서 딱 죽어버리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정말 죽었다면 우리도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식을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인가? 이 상황에서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뭘 해줘야 될 것인가? 날마다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낳기 때문에 내 자식은 죽었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날마다 고백하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 애가 이제 집안 일이지만 2주가 지나면 이제 군대를 갑니다. 막둥이가. 여러분 보시면은 그냥 바람 불어도 날아갈 같이 온용하게 생겼죠. 근데 지가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라 나는 이 아이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요즘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살았어요, 사실. 그리고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아이의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 아이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내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가명이 되어서 아빠의 역할을 내가 그 아이에게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빠의 역할.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족관계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사는 우리 오늘 소망의 모든 가족들 다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자식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 멀리 떨어져 있는 고국에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 계신다면 그쪽에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정말 그 어머니를 내 어머니로 모시는 분들이 있겠죠.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녀 이렇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철저하게 죽어야 돼요. 철저하게. 지금부터 죽는 훈련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